오늘 이사야 28장 어제 이제 한돌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쳤죠. 그 한돌이 뭔가? 사실 예수님은 이걸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그 한돌은 예수님을 의미하거든. 반석은 예수님 맞죠? 대저 여호와께서 버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면, 이 버라심이라는 말은 다윗을 대적하던 그 전쟁의 싸움이었어. 버라심 산에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기브온이란 여호수아를 대적하던 자들, 그 전쟁, 거기에서 하나님이 전쟁하시죠.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누구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 이 말이야. 그건 대적자들을 다 멸하는 거지. 우리에게도 대적자가 나오죠.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하나님의 일은 진짜 신기하고 묘하지.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나 이 말이야. 이 전쟁을 통해서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기이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청량하지 못해. 하나님의 그 일은.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마음을 굳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만한 자. 율법의 행위라는 마음이 굳은 자죠. 돌같이 굳은 자지요.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그리고 내가 율법에 빠져버리면 완전히 묶여버려요. 이거 그 결박이라 그래요.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온 땅, 내가 율법에 묶이면 이 온 땅이죠. 내 마음이 세상이 온 세상이죠. 나를 멸망시키려고 오세요. 그래서 나를 죽게 만든단 말이야.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저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다요. 이사야가.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율법이 완전히 매있다 이 말이죠. 얼굴이 뻔뻔하죠. 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막 뻔뻔해요. 거짓말 하면서도 거짓말, 얼굴 하나 안 붉히고 하는 사람들이라. 오늘 안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 하라. 우리는 율법에 매이면은 다 얼굴이 뻔뻔해요. 왜? 자기가 거짓말 하면서 자기도 모르거든 거짓말한 줄. 그래 뻔뻔하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율법에 그 묶여있던 우리 마음을 완전히 부쉈다 이 말이죠. 그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면 전쟁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우리 눈이 왜 멀어요? 율법에서는 다 멀었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였으니, 우리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이렇게 율법 아래 있으면. 그러니까 말을 해도 안 듣잖아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렵니다. 예수님은 모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고침 못 받지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요 광야에서 누구에게서 하나님을 거역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는데 이들이 전부 율법 행위라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배불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랬죠. 만날 주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죠. 그 죄를 깨달아야만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라는 이야기야.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똑같은 말이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오늘 봐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사실 자기들은 죄 안 짓는다고 생각해요. 죄가 뭔지 모르고. 그게
가늠한 여인이죠. 음식만 눌러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지요. 그러나 계속 와서 범죄하잖아. 매주 와서 제고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 그게.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으로 전한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 마음은 완고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여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너희가 회개하는 뜻이라. 회개. 우리 마음이 완고하려면 회개해야 되죠. 그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이제 회개하면 주님 음성 듣게 되죠.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목소리를 듣대 어떻게? 자세히 들으래. 자세히.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진리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게 자세히 들으래요. 이 목소리를 안 들으니까 전부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라 전부 세상으로 전하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경계를 다 하고 교훈에 교훈을 다 하고 온갖 것을 덕지 붙여가 사람을 어떻게든지 설득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만 전가하면 되지. 왜 그렇게 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으죠. 하늘과 땅이 이 말씀이죠. 그 내가 이걸 들어야만이 진리가 돼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돼버리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우리를 양육했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양육했는데 이들이 세상으로 다 받아먹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래서 거역했다 그래요. 오늘날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고 있으면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알 생각 안 하고 내가 예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아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왜 땅이여 세 번 외치요? 내가 땅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 땅에서 벗어나요. 맞지요? 천지, 그죠? 내가 땅이 내가 이렇게 들으면 진리가 되잖아, 진리. 세 개 나온 이유가 있어요. 땅이 세 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린 이제 귀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이 자는 누구예요? 죽고 부활한 자죠. 그래서 그들 이기는 자라 그래요. 이기는 거에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생명나무 열매. 한 돌에 7눈이 그 생명나무 열매죠. 앞에서 나온 것 한 돌 이야기 나왔죠. 거기에 있는 그 한 돌이란 말은 눈이 7이다 이 말이에요. 눈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 이제 우리는 사망이 없어요. 영생이죠. 그러나 내게 몇 개? 두어 가지가 뭘까요?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책망받아서 오늘 우리 이것 때문에 책망받아. 이 두어 가지가 뭘까요? 살인과는 도둑질이 이거예요. 그게. 책망할 것이 있나요?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켜야지. 발람의 교훈은 이거 탐심이다 이 말이죠. 발람의 교훈은 자들이 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놔. 걸림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으로 먹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탐심이 가득하지. 노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네. 봐요. 세상을 먹겠다 이 말이에요. 이 발락이 쏘아 넘어간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 음성 들어야 돼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여기 무슨 말이에요? 맨날 재고백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재고백만.
그 마음을 갈지요.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어. 그걸 마음을 간다 그래요. 뭐 때문에 마음 받쳐 갈아요? 씹으려고 갈잖아. 근데 계속 갈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었다고 하면 돼요? 부활해야 되지. 그 이야기예요, 이게. 봐요, 우리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죽고 부활해야 돼.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죠. 그럼 우리도 말씀을 심고 거둬야 돼. 심기만 하면 안 되지 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우리 묵은 땅을 갈아야 되죠. 온갖 가시덤불이 다 덮여 있었잖아. 파종하지 말라. 거기 파종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갈아 엎어야 돼요. 내 것이 다 없어져야 돼. 소멸돼야 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에브라임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둘째. 그죠?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길들인 암소는 잘 순종 따라간다 이 말이죠.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아름다운 목에 멍에가 뭐야? 말씀이죠.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우리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아야 돼요. 멍에가 뭐죠?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이게 파종한다 이 말은 이제 내 마음밭을 갈아서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무슨 씨를 뿌리는 가 이제 밑에 나와요.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했으면 이제 완전히 골랐다 이 말이죠. 율법 안에서 높고 낮고 막 깊고 이렇잖아. 평평하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높은 것을 낮추고 낮은 것을 높여서 평평하게 한다 이랬죠. 그럼 평평하게 돼서 이제 씨 뿌릴 때가 됐죠. 소의 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의 향, 대향 여기 뭐 향기지 향기. 예? 소의 향과 대의 향이 뭔가 하면은 소의 향은 심는다는 뜻이에요. 새긴다는 뜻이 새긴다. 소의 향은 새긴다. 어디에다? 밭에 새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밭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 말씀을 새기고 내 마음에 저장해야 돼. 저장. 그래서 대향은 저장하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뭘 싣고 뭘 저장하느냐? 대향을 뿌리면 소맥을 줄줄이 심어. 소맥 말씀이에요. 여기 미랄이잖아. 뿌리고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면 또 봐요.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네요. 이거 세 개지. 땅이고 세 개, 땅이고 세 개. 봐요. 대맥, 귀리, 소맥이지. 땅이고 세 개. 요걸 내가 깨달으면 내 마음에 새겨지지. 새겨지고 저장이 되죠. 이걸 뭐라 해, 성경에는. 그날 이후에는 뭐라고? 그날 이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렇죠?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서 이제 마음마다 씨를 뿌려야 되죠. 뭔 씨를 뿌려? 예수님이 세 가지 밭에 비유 나왔죠. 사실은 그 네 가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완성이 넷째거든. 이제 뭐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그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의 말씀이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어떤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내 마음밭에 뭐가 심어져야지 되는지 알아야 되지, 그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이스라엘 집은 나예요. 맺을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요거 이제 저장이에요, 저장. 우리 마음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돼버리면 기록되고 저장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똑같은 말씀이지. 이해됐죠?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세계가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새겨지고 갖고 계셔야 돼요. 저장해 놔야 돼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적당한 방법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추수를 해야 되냐 이제 이야기 나와요. 소의 양은 도래끼로 떨지 마. 도래끼가 뭐야? 두들겨 패는 거지. 떨지 말며 대의 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말아요. 그럼 다 부서지니까. 하나님 말씀 부서뜨리면 안 되죠. 그래서 떨지 말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작대기는 말씀이에요. 말씀.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고 막대기도 말씀이라. 털하는 이야기예요. 알맹이가 먹어라 이 말이에요. 신기하지 그래. 곡식을 부수는가? 곡식을 부수면 안 돼요. 부수는가 이 말은 내가 영광을 분석한다는 말이라. 하나님 말씀을 영광을 분석하면 안 돼요. 왜? 그건 진리니까.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야. 부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연구와 분석에서 부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부수지면 안 되죠. 쪼개면 안 돼요. 말씀은 온전해야 돼요. 온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말씀이죠.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연구한단 말은 쪼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분석을 쪼갠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진리를 깨달으면 이걸 뿌개면 안 되죠. 내가 그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수레바퀴로 돌리듯이 이러면 안 되지. 그냥 그렇게 돌릴지라도 부수지는 안 돼요. 여기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너희들께서 난 게 아니고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참 기묘하고 오묘하지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진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죠. 이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단 말이야.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한 돌이 뭔 걸 내가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오늘 10계명을 알고 있지만 사실 10계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 그냥 계명이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신약이 뭐라고 나와요? 계속해서 계명으로 나오지, 계명으로. 10계명으로 안 나오지, 신약이. 한 군데도 안 나오지. 계명으로 나와요. 왜? 10계명이 아니에요, 그게. 7계명이지, 7계명. 엄마 신약을 찾아봐야 10계명이 나오는가? 계시록에 가면 이제 언약계 이야기하면 10계명 이야기 나오지만 안 나와요. 전부 계명으로 나와요. 그럼 우리가 이 뜻을 이해 잘 해야 되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10계명을 분석 못하면 정말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도 모르고 엉뚱한 죄를 알고 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는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죠. 우리 육체는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전부 모든 심성에게 다 좋아하도록 해놨죠. 암놈 수놈 왜 때문에 이거 암수를 해놔요? 서로 좋아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야지 애기를 놓지, 새끼를 놓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그 중요한 건 이거야. 한도를 시원해 두어. 시원한 내 마음속에 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깨닫지 예수님과 죽고 함께 부활하잖아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도를 시원해 두어 기초 그걸로 내가 너희들 성전 만들 거야 이야기잖아요.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노라. 나를 시험해 그걸로. 오늘 세상 걸로 보면은 진짜 이거 먹으면은 내가 세상에서 잘 될 것 같고 복 받을 것 같고 자식이 잘 될 것 같고 사업이 잘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요게 시험한 돌라. 다 시험에 들었죠. 견고한 저쪽 따라. 그러나 그걸 내가 진리로 깨달으면 견고한 저쪽 따르죠.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잖아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다급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를 성전 삼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박국에 나오는 그 성전은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세상의 성전 그건 줄 알아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이 자리에서. 말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